할렐루야. 네. 복된 아침 시간입니다. 예. 이 아침에 또 저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손을 이렇게 뻗고, 네. 우리 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다. 근데 뭘 믿냐는 거죠. 뭘 믿느냐.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보이는 순간보다 안 보이는 순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이 지구 안에만 다른 행성에는 지금 인간이 발견한 다른 행성에는 띠가 없어요. 무슨 띠? 산소띠. 그러니까 지구의 이 지구의 이 커다란 이 둥근 지구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또 기적이에요. 이게 왜 떠 있을까? 거기에 이제 또 산소충이 있어요. 이렇게 산소충이. 그러니까 이 지구만 산소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충이 없어지면 이 우리는 숨을 못 쉬겠죠. 그러니까 지구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지구 이후에 이런 게 있을까 찾는데 뭐 아직까지 잘 못 찾죠. 가까이 있는 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나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숨을 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지옥에 끌어내리고 우리를 죽이는 분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못된 그걸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불순종한 모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숨겨지는 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건 드러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저주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이 신적인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찌른 말씀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 보면 참 많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겠다, 날 잘되게 하겠다 약속했으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 지금 내가 고난스럽고 어려운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됐냐? 그 사람들이 뭔가 멋져서 위대한 인물인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잘 돼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다.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냐? 그분이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귀가 항아리만 해서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귀가 항아리 해서 이 말 듣고. 여러분 세상은요, 더구나 여자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그룹, 또 여성이 이렇게 의심도 좀 많이 해요. 남자들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근데 믿기 전에는 좀 많이 갈등을 하죠. 근데 여자는 잘 믿어요. 그런데 좀 의심을 많이 해. 그리고 또 남이 잘 되면 약간 시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시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저를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자들이에요.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혹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다시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입을 안 벌리는 분은 왜 안 벌리는지 몰라. 다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그래도 계속 두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저도 똑같아요. 여전히 두려운,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학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겁쟁이고, 예,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얼마나 300명으로 미디안 15,000명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0명으로 이긴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의 그 15,000명 이긴 이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장수인데, 그 사람 처음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을 때 저 태어날 때부터 장수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씩씩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기질이 좀 있었겠지만 눌려가지고 저는 아주 착했어요. 그냥 그냥 부모 말 속 안 썩이는 애 정도.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그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상황이 매일 오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누구와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혹시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운 거리가 있나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잘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찬양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우리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간단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듣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걱정거리가 산처럼 쌓여있는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다 반드시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함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7장 8장이죠. 히브리서 7장 8장, 그중에서 우리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더 좋은 언약을 붙들라. 언약이 뭐냐?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 더 좋은 약속을 붙들라. 너희가 더 좋은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임을 계속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기서 뭐 하나님 그늘 안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고난스럽고 어려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내가 다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원점을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근데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인간이 범죄해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다 세상이 멸망할 때도 노아의 8가족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우상단지 섬기고 사람은 조금만 뭘 잘 먹고 잘 살면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요즘 세상 보세요. 내가 어릴 때 태어난 북한은 그나마 뭘 다 막아놔가지고 뭐 그 안에서도 인간이 뭐 또 내가 거기서 성인으로 살았으면 또 별짓거리 다 봤을 건데, 요즘은 인간이 먹고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고 조금만 뭔가 배가 부르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아주 그냥 딴짓거리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차려서 그냥 같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건 인류애라 그래요. 인류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속에서도 서로 또 사람을 구원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죄와 저주와 탐욕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의 거 뺏고, 양육각식이 지배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정의라고 말하지만 뭔가 하나만 건들기만 하면 그 정의는 뭐예요? 등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도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귀가 우리가 다 있는데 왜 안 들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요즘은 그들에게 목적과 비전은 인간이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거에 그냥 인간이 온통 빠져가지고
얼마나 먹고 사는데 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이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의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구약 시대 내내 뭐 했습니까? 제사를 이게 뭘 잡아다 가다 바친 거예요. 예? 소 잡고 양 잡고 그다음에 양 소 없으면 곡식가루라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구약 내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6절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남편이랑 난 따다단 하면서 결혼식장에 안 갔으니까 약속을 안 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남편을 봐야 되는 거야. 남자를 믿지 마세요.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남편은 자녀는 사랑해 줄 대상. 예, 거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언약 남편하고 약속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신 뭘로 있어요? 중보자로 있어요. 중보자가 뭐냐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둘이 다퉜어. 그럼 내가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해 합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중간에서 기도해 주는 거, 화해자의 역할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 좋은 약속, 구약 시대는 내내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성막에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 좋은 언약을 너에게 보내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한 거예요. 왜? 구약 내내 아무리 우리가 가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봐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가서 드린 거예요. 자, 새신자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왜 우리가 처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죄부터 회개시키냐면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이 축복,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축복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날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원죄, 우리의 부모의 쫙 우리 조상들을 걸쳐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원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한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한쌤이가 살짝 짜증날 때가 있어요. 뭐 큰애는 이젠 지나갔을까 모르는데 우리 막내가 살짝 짜증날, 나한테 사춘기니까 뭐 더 다른 애들보다는 덜 사춘기를 겪는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짜증날 때 있어요. 그 짜증내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이제 화가 나는데 그 짜증내는 모습은 딱 날 닮았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싫어하는 짜증내는 모습이 애한테 있어. 뭐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애가요. 저도 중국에서 처음 중국말 배울 때 좋은 언어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모르고 배운 게 나쁜 언어만 배운 거예요. 지금도 좋은 언어는 다 잊어먹고 나쁜 언어만 기억나. 그래서 나쁜 언어는 빨리 배워요. 애들도요, 나쁜 건 또 빨리 배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원래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70이 살든 80 살든 50 살든 뭐 100 살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구약 내내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럴 분이 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게 라고 이 죄가 많은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매일매일 나가야 이 죄가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죄, 이 모든 죄는 어떻게 없었습니까?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명절에 8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1월 14일 날이던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잠언 레위기 16장 보면요, 대속죄일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제사장이 어디를 갑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혼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일 깊은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옛날에는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모형이 뭐냐? 성막. 구약에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서 이기다가 이제 천막을 쳐놨는데, 이 천막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찢어지지도 않아 잘. 근데 이 천막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찢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원래 뜰밖에 못 있어요. 성소도 겨우 들어갈 수 있지, 그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게 하셨어요? 온전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금송아지 사건.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인 모세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신적 존재였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모세 형인 아론에게 와갖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불안하니까 못 살게 된 거야.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금귀걸이, 금이라는 금은 다 갖다가 모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갔다가 여러분이 점칠 때 가서 그걸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 얼마나 좋아. 그걸로 가가지고 귀신한테 갖다 바치고, 우리 여기도 한두 명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저도 난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내가 하도 아파갖고 많이 갖다 바쳤다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서 나타난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끌고 나왔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도 줬고 말씀 공부하게 하고 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속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속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계속 갖다가 뭘 바치고 예배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 겉만 바뀌었지 이 속이 안 바뀌지 않냐. 근데 더 좋은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 요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 그걸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겉모습만, 너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바뀌는 게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제가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딱 덮이잖아요. 그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들었는데,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그러니까 이 죄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내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초창기 신앙인일 때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생각까지도 범죄니까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했는데도 나타나.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매일매일 제사 드려본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피로 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돕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뽑아내신 분. 이젠 저주와 사망과 어둠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침범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요. 성령 시대 사는 사람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를.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마세요. 보이죠? 아직도 나의 문제가 보이나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가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인정하고, 맞아, 난 여전히 내가 오늘 아침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안에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군요. 또 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좋은 약속,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하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제 도와줘요? 내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하호호 웃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렇게 미신처럼 믿어요? 왜 구신처럼 미신처럼 자꾸 믿고 따라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를 바꿀 분이 있다지 않습니까? 더 좋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더 좋은 언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시대처럼 맨날 겉모습만 바꾸는 예배 드리고 겉모습만 바꾸는 제사 드려요. 백날 해봐야 쓸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겉모습은 바뀌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얼굴 막 시큼시큼하던 모습도 밝아지고, 옷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 막 입었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항상 하는 말, 우리 남편이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계속 말해요. 여보, 당신은 이제는 장로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교회의 아버지 얼굴이라. 근데 교회 얼굴인데 그냥 옛날처럼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냐? 그래도 늘 갖춰 입고 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 남편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몇 년을.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처럼 뭐 북한에서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갇혀 있고 우리는 훈련이 돼서 그런 게 잘 됐어요. 우리 자매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있어. 얼마나 그 넓은 대륙에서 자유분방, 여기서 실패하면 저쪽 가서 하면 된대요. 또 저쪽 가서 실패하면 저쪽 가서 하면 된대요. 얼마나 땅덩어리 크니까. 예? 원래 대륙 남자들이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분방한 이 기질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부터라도 사랑합니다, 웃어라,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제 그 화나는 상황은 나한테 털어놓고 하세요. 근데 지금 점차 우리 남편도 훈련받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이 속 내장 덩어리는 뭘로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약속하면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꿔서 잘되게 하실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 어느 순간부터 깨닫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빨리 바뀌어요. 우리 보면 이삭이라는 성경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이요, 와서 누가 와서 건드려 이렇게 허리를 찌르고 말고. 그러니까 복 받는 거. 이삭은요, 그 팠다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 물도 없는 나라 사막 지역에서. 그 사막에서는 물을 먹어야 짐승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팠다면 우물이 나오고, 이삭이 농사 지었다면 벼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뭐 해서? 저희 교회도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 안타까워. 아니,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잘 돼요. 뭐 우환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가지고요, 내 있는 몇 프로 안 되는 돈 다
날라먹어. 근데 하나님만 믿고 갔더니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돈도 없는데 없지만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더 좋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 내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밤에 보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림자도 안 나타나요. 그것처럼 실제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모형이다. 구약의 성막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한방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그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요점은 이러한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대제사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강조하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하야할 수 없었는데 중보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어떤 상황,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번 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에 이제 우리가 나눔을, 우리 그 새신자 그룹이 나눔을 했습니다. 기초성경 그룹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기초성경 그룹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나눔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물 위로 걷는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저없이 물 위로 뛰어들어요. 용감한 베드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 위로 걸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지나가니까, 바람이 뭐예요? 상황. 예수님 믿고 분명 가는데 우리가 갑자기 두려운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느라고 물에 푹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요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보고 가면 가지 상황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풀립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풀리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만 붙들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라.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약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넘어져도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이 무릎 앞에 선 적이 있어요. 혜연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는요, 제가 하도 철이 없을 때, 금방 예수 믿을 때는 펄짝펄짝 뛰면서 얼마나 주님 만난 게 기뻤던지, 그 중국의 일조 바닷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가져다 줘서 나는 주님만 사랑해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 한 몇 번 갔다 오고 내 주제를 보니까 도저히 내가 뭐 어째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나도 주님 없는 세월을 조금 살았거든요. 주님이 있긴 있지만 그냥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님 없는 세월을 한번 살아본다고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는 게 이거였어요. 베드로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는요, 눈물이 탁 나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진짜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나가더라고요. 자연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내가 그걸 느끼냐면, 제가 그렇게 막 감정이 충만해갖고 남을 위해 우는 사람이 별로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내가 누굴 위해서 더 눈물이 나오는 줄 아세요? 뭐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같은 우리 탈북민들 많은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정말 제 거 있으면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는 말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때로는 저도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많이 배웠으니까 이젠 저들의 공동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흩어져도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워서 흩어지는 상황까지 갔을 때 저들의 중심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당신이 있으니 주님 저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무게를 지기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나만 합니까 이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눈물을 주셔요. 울게 하시는 거죠.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눈물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 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것도 까마귀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공동체 맨날 우리가 회의를 하면 우리는 같이 다 계속 회의를 하니까 그냥 여기서 주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같이 회의를 하고 서로 모아서 또 우리가 본부로 바치고 그 돈을 다시 재정을 받아서 또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또 다시 공동체가 활용하고 이런 형식으로 쓰지, 뭐 어느 다른 공동체처럼 돈만 주는 형식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우리 리더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리더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넘깁시다. 또 하다 보면 되겠죠. 예. 화면을 끄는 그룹이나 켜는 그룹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따라가고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예수이신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분을 성령님하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분이 다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누굴 붙들어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걸 흔들리지 말라? 나를 잘 되게 하실 분 그분인, 내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약속하셨다. 나 잘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만 내가 붙잡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말하는 거,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만 붙잡아라. 예수만. 그분만 붙잡아라. 다른 거 옛날에 구약시대 너의 속까지 싹 새롭게 하는 그분을 붙잡아라. 옛날 거 붙잡지 말고. 너희 약속했다. 너희 겉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속사람까지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너희 가정 잘 되게 할 거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내가 사용할 거야.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은혜예요. 또 우리 힘으로 새겨지지도 않아. 자, 10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아주 그냥 박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이걸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다 이제는 겉에다가 새기는 게 이 마음까지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나는 다 나처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팍팍 주셨는지. 근데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 다 공평하게 내리시는데 내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붙잡기만 하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붙잡기만 하세요. 실수해도 좋아요. 또 실수하고, 우린 그래요. 워낙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여전히 저도 목사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린 죽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애들 보고 나중에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왜 내가 요거는 하나님이 앞에 갔을 때 요건 지어줬어요.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주 기억 남는 사건 몇 개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스러운 사건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내가 계속 얘기해요. 왜? 기억나니까 계속. 그거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가 팀장님한테 실장님한테 함부로 했던 거, 또 내가 팀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예요. 또 붙잡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구약시대 말씀을 돌판에다 새겼어. 잊지 말라고. 이 돌판에다 새겼어요. 항상 전쟁이 끝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이 돌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맨날 가다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그 돌에다 안 새겨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게 돌에다 새겨가지고 세뇌 교육 시키지 않고, 우리 하나로 드림 보고 아유 하나로 드리면 너무 세갖고 들어가기 싫다. 그건 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뭐로 여기 들어와 고생해요. 알아서 쉬운 데 가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권하시니까 굳이 뭐 들어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붙잡지도 마세요. 여러분만 상처받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도했을 때, 기쁨으로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기꺼이 원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유 뭐 하나로 드림이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서 나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그게 땡입니다. 땡.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들이니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세 가지 말씀 붙잡아요. 첫 번째, 이 약속이신 언약 변하지 않는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그 좋은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겉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돌에 새겼던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딱 기록하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왜 합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끔 지쳐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훈련인 거, 이게 훈련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안 지쳐요. 여러분 왜 지칩니까? 행복하지. 주님 만나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우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난 하루를 살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내 힘으로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감 주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6절에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이제 오셨다 이거예요. 내 영을 이제 너의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이 지옥 만든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직도 성품도 요 모양 요 꼴이고 아직도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새롭게 하는 영으로 오늘도 나를 바꿀 주님을 믿으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서 좋은 말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마귀가 와갖고 야야야야야 나를 아무리 구슬려도 이런 말 딱 들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좋은 말 하기를 힘쓰기로 결정했으면 그 말 들었을 때 물러가. 아니야 그런 소리 듣지 않을 거야 해야죠. 그게 훈련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그래서 나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여러분 부족함을 보지 않아요. 일단 앉혀놓고 섭섭한 게 있죠. 내라고 왜 그 사람이 섭섭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점검하는 거 점검.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보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종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걸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탓하지 마세요. 중국 탓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심었죠. 우리 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대한민국 오는 순간 예배 안 드리는 탈북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짓말쟁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제가 오히려 신앙생활 편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 하나님 붙잡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 놓고 중국 땅에도 예배하게 하고 우리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중국 정부가 우리를 못 모이게 해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렇게 모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배 안 드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린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사오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 이 중국 땅에도 심어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말씀에 심겨지는 은혜를 주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로 드림교회를 위해서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옛날 그대로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어서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이 주님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께 올려드립니다. 중국 땅 붙들어 주셔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이 땅 중국 땅에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도 이 민족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사람들 공동체, 우리의 리더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공동체가 가장 복되고 하나님 밝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는 돌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뭘 하라 명하신 그 땅에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일꾼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겨주신 그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밝게 기도를 깔아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너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줘라. 눈물로 기도해줘.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말하는 말이 너희는 잘 될 거야. 엄마가 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솔직히 기도 얼마 못해요. 남의 기도 다 하다 보면 우리 딸 기도는 거의 마지막. 근데 제가 그래도 요즘에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요즘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니까 이 자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어떤 중독들로부터 우리 아들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요즘 중국도 마약이 많고 이 한국도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도대체 이놈의 마약은 어째 그렇게 사람을 피곤케 하고 이게 사람을 막 나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 마약에 이게 요즘은 학원가에 막 그냥 이 음료수 같은 데도 막 여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또 이런 마약에 또 우리 탈북민들이 다 손을 대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보면 다 그 마약 사범들이 그 얼마나 많이, 여자들도 그 마약을 하고 나르고. 중국은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가족을 보호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분들 우리가 참 많아요. 저도 뭐 약국도 갔다 오고 아픈데,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다 아파요. 우리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탈북민들은 다 아파.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극심하게 아프신 분 빼놓고 우리가 아픈 모든 건 잘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잘 관리하시고 잘 챙겨 먹으시고. 예? 저혈당이 왜 옵니까? 저혈당이 안 먹으니까 저혈당이 오는 거죠. 아니 많이 먹어요? 고기도 안 먹고 뭐 철분도 안 먹고. 그럼 고기 먹기 싫으면 철분이라도 사서 먹든지. 그 돈 아끼지 마세요. 그 돈 뭐 아껴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제 연세도 50, 60, 70 다 되시는 분들이 아끼지 마시고, 네, 하나님 주신 이 성전 관리 잘하세요. 이 성전 관리를 잘해야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짜증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픈 자들, 특별히 나의 건강, 우리 공동체 아픈 자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손에 안수하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져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모의 뱃속에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에 두고 온 가정, 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낳은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본 아이들은, 보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중독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들어온 사랑하는 자녀이니 그들의 장막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사니 우리 아이들 혹시 나쁜 길로 걸어갈 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같이 날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기회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기 원합니다. 나쁜 친구들 왔다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 가다가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아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천군 천사 만마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치유의 강선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구석구석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축적되어 있는 아버지 썩은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 있는 공동체 자그마한 병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그마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아버지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는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즐겁게 나를 잘되게 하신다 약속하신 그 승리의 주를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서 나쁜 말 하지 않길 원합니다. 감사의 말, 승리의 말, 하나님이 영광 올려주는 말만 하고 칭찬의 말,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오늘도 이 길 걸어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진 작은 힘, 작은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세워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들, 그리고 내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고 두려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바꾸신다 하셨사오니 그 예수의 영 성령님 따라 오늘도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분 따라 나의 함께 하신 그분 따라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결단하였사니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